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신분을 가졌는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저희의 바램과 저희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원래 주보에 나온 부분은 신명기 25장 26장인데요 오늘 26장만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명기 1장을 설교한 이후에 26장을 지금 설교하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평일 기도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1장 설교할 때 신명기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드린 기억이 저에게 있는데, 신명기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누어져 적혀 있는데,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누어져 적혀 있는 율법의 총을 전체를 모세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약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구조를 보면 확실히 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모세가 요약하여 설명해 줄 때 한 번 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전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한 번 더 언급한 모세가 1계명부터 십계명을 6장부터 26장까지 20장에 걸쳐서 적용하고 해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1계명은 6장에서 11장에, 2계명은 12장에, 3계명은 13장에, 4계명은 15, 16장에, 5계명은 16에서 18장에, 6계명은 19에서 22장에, 7계명은 22장 후반부에, 8계명은 23장과 24장에, 9계명은 25장에, 그리고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을 26장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알고 있는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종들과 소산을 탐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에 대한 해설이 26장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26장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10번째 계명을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풀어서 해석했는데, 오늘날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를 살피시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 더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전혀 가야 되는 이유와 가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복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결국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거류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들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요셉을 따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갔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팅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와 그 백성의 힘을 기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만 약 200만 명 정도에 이르렀을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땅에 있는데 우리가 타국에 와서 이들의 수많은 압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26장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면 3절과 같이 말했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3절과 같이 했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주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을 얻고 나면 그 땅에 가서 첫 소산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지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치는 이 목축을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 정착하여 소산을 거둘 첫 소산, 만물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소산을 거두는 날이 되면 적어도 농사를 지을 만한 평화가 너희에게 허락되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확실하게 너희 소유가 되거든, 너희는 그 만물, 첫 소산, 첫 수확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충분히 설명했다.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가 그것을 내놓았을 때 제사장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서 9절을,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9절까지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예,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첫 수확물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너희 기도와 너희 신음소리, 너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약속한 땅에 데려왔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고 너희가 그 수확물을 지금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한 땅에서의 수확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멀리 타국 땅,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하는 신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 자신들이 수고하여 소산물을 얻게 되는 땅, 적어도 수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 설명을 그 이유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만물 첫 그 소산을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왔을 때 너희가 그 일을 매년 하게 될 테인데 3년째와 6년째가 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산을 누구와 함께 나눠야 되냐면 네 땅에 거하는 땅을 소산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거류민들,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가족 중심,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분배하셨기 때문에 남성 가장을 잃었던 고아와 가부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생태, 백성의 모임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장에 하나님이 10번째 계명 탐욕,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고 그 약속한 땅에서 소산을 거두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그 땅에 거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땅을 분배받았으나 잃게 된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산하셨던 풍성한 소산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도 여러분이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가난과 질병에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호 단체의 편지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금통에 저금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갖다 내기도 하고 한 구자 두 구자씩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먹을 게 많아서 먹고 남기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버리고 하는데 저 친구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아이의 질문에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아들아, 아니란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먹고 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으로 저 친구들을 돕지 않은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입히고 먹일 것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란다 라고 대답하는 지혜로운 아빠에 대한, 지혜로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첫 소산을 거두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첫 소산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그리고 3년과 6년이 되면 3년째 6년째 되는 11조를 가지고 반드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과 거류민들, 나그네들과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으나 잃은 고아 가부들에게 너희 11조를, 원래 그거 내 거니까 하나님에게 가져와야 하는 내 건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함으로 땅을 준 내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본문을 훨씬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적용하십니다. 누군가에겐 더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덜 주시기도 합니다. 더 받은 백성들은 자기가 더 받은 것을 더 소유하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것, 이 자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풍토가 저희에게 자칫 무엇까지 오해하게 만들었냐고 하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가 내 수고와 내 땀으로만 이루어진 내 소유라고 하는 인식으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땅의 소유로 먹고 충분히 소산을 거둬 사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예 분배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고 분배받은 것을 잃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방법들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을 그렇지 못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겠다 생각하면서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쓰고 남은 것으로는 쓰고 남겨진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일 만한 풍성한 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쓰기 전 첫 소산을 자기의 소유로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쓰기 전 첫 소산 3년째 6년째 되는 11조를 이웃을 위한,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배불리 먹을 만큼 줬으니 너희가 충분히 쓰고 먹고 남겨서 그 남은 것으로 고아 가부들과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은 내게 가져오는 내 소유를 인정하는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구제와 선교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쓰려고 하면 아무리 써도 모자랄 만한 세상에 삽니다. 수억 원짜리 집, 수천 수억짜리 차,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려고만 한 마음만 먹으면 수도 없이 고가의 물건들이 저희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경제 형편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내가 내 만족과 내 유흥과 내 즐거움을 다 채우고 남는 것으로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드리라, 이웃들을 먹여라, 나그네와 자기 소유,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 먹을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약속한 만큼 그들을 위해 줄 것을 저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자기의 형편을 아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봉사도 하고 있고 그 그룹홈 아이들 친구들 사역도 담당하고 있다 보니 누구보다 어떤 가족이 누가 자기의 풍성한 것을 나눠서 그들을 잘 섬기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접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번 누군가를 도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 땅을 분배받은 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것까지 되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사회에 적응을 돕고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자기 노동력으로 자기 삶을 가꾸고 자기 가정을 잘 경영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저희가 우리의 3년째 6년째 되는 11조를 그들을 향해서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수익,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땅이 없으므로, 직업이 없으므로, 수입이 없으므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 삶이 조금 더 검소하고 조금 더 아끼면서 다른 이웃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소산을 허락했으니 그 평화의 첫 소산을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약속의 하나님 너희에게 땅을 허락하고 너희에게 평화를 허락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들과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가족들과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가진 자들입니다. 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며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과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한 우리에게 안정적인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첫 소산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평화로운 삶을 약속받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좋은 가정과 하나님 직업들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응원할 가족들과 하나님 서로를 지지해줄 만한 지지 기반인 교회 공동체를 약속받았고 소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대로 소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첫 소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스러워 영화롭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듯이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소산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 그곳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너희를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선포를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길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대학 시절 선교를 1년간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선배의 말에 당시 지갑에 있었던 일주일 차비와 생활비 전체를 털어서 그 선배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일 것이고 내가 그거에 부응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저는 그때보다 훨씬 계산적이고 그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가정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충분한 이유가 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제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 이유도 하나님께 전부 맡겨보겠다라고 하는 당돌한 당찬 믿음은 지금 제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처음 받았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주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삶을, 그때의 뜨거움과 그때의 열정을 성도 여러분은 지금 소유하고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땅을 선물하신,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결하게 정결하게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거웠던 열정의 시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가슴을 식어서 계산하고 따지기 바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할지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구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뜨거운 열정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풍요와 수확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자꾸만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며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모두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며 실제로 그렇게 드리기까지 했던 우리 처음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처음 사랑과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처음 사랑, 그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우리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